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깨닫고 마음에 심어서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구속사 시리즈 서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단원씩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서책을 보시면 책의 내용과 제목들은 다르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부제가 공통적으로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창세기의 족보, 또 잊어버렸던 만남, 이렇게 진행을 하죠. 모든 서책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경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알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올바로 잡혀질 줄로 믿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한자로는 날경자의 낚싯줄 륜이죠.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바로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경영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경륜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예요. 이 오이코노미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죠. 먼저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네모는 어떤 뜻입니까? 무언가를 분배하다, 또 관리하다, 경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쉽게 풀어보면 온 우주 만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온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리와 경영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경륜은 하나님이 이 땅을, 전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경영을 말해요. 그럼 구속 경륜은 무엇일까요? 구속 경륜이라 함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다름 아닌 인간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해 나가시는데 그 경영의 핵심 테마가 타락한 인간의 구원, 구속이다. 이게 바로 구속 경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보면 구속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해, 구원을 위해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과 그 경영을 말해요. 한마디로 이 땅에도 모든 작은 가게부터 큰 대기업까지 경영이라는 것을 하죠. 이 세상 기업의 경영 원리가 바로 경륜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기업들 보세요.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이 있고
경영과 관리로 그 규모를 늘려가잖아요. 또 수익을 얻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가장 뛰어난 CEO라는 사실이죠. 경영주예요. 영원전부터 인간 구원 사업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경영주로서.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지금까지 이 땅을 경영해 오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은 세상 경영과 다른 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계획하신 대로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업 경영, 이 경영의 히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입니다. 혹은 구속 역사라고도 말하죠. 구속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신구약 역사를 가리켜요. 신구약 역사가, 신구약 성경이 바로 구속사고 구속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속의 경영 히스토리를 기록해 놓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는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원.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구속 경영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쟁쟁한 믿음의 선진들, 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대 기업의 임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사, 장, 장.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직책을 감당해 왔다면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총경영주로서 오늘날 우리까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과 경영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경영 히스토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철학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영 히스토리를 보면 그 경영주의 경영 철학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구속사의 히스토리를 쭉 보면 하나님의 경영 철학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의 특징,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요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도 회사 직원이 경영주, CEO, 그 오너의 경영 철학대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잘립니다. 퇴사해야 돼요. 반면에 이 경영주의 마인드를 정확히 읽고 그 방향대로 일하는 직원은 어떻습니까? 승진하죠. 보너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경영 철학, 인간 구속의 경영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경륜이란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성경에 무려 5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하나같이 바울 서신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경영 철학이, 이 경륜의 내용이 모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12제자보다 늦게 부름받았지만 더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내용을 보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남보다 뒤처져 있다. 신앙도 또 삶도 뒤처져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맨 나중에 부름받은 바울이 12제자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내용을 혼자 다 받아서 깨달아 안 것처럼 우리가 뒤늦게 부름받고 지금은 뒤처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큰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땅의 인간 구속을 이루어가는 그 경영 철학, 그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놓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는 바로 헬라어로 게네알로기아입니다. 게네알로기아는 세상 족보를 가리켜요. 세속적인 족보. 이 땅의 인간의 족보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 족보는 하나님의 경영 히스토리, 구속사를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족보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요. 반면 게네알로기아, 세상 족보, 세속적인 족보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 다툼만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경륜의 성격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즉 경륜을 이끄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절대 타락한 인간은 이 경륜을 만들지도 성취하지도 이루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경영, 그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또 믿음 안에 있는 경륜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경륜의 성취는 오직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만 끝까지 지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경영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시대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10대 만에 노아를 찾으셨고, 또 10대 지나 아담의 20대 아브라함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실제로 이루어 가셨죠. 즉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뜻은 경륜의 첫 번째 특징을 보여주는데, 바로 경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인간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의 두 번째 특징, 은혜의 경륜.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경륜. 경륜의 두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을 이미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갔다고, 성취해 갔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늘 고백하며 살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구속,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의 성격, 비밀의 경륜이다.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경륜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공개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없게 되면 모두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속의 흐름, 구속의 경영, 방법과 그 과정을 모르면 당연히 엇나가겠죠.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입니다. 이 뜻만 보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 비밀의 경륜에는 어떤 의미가 또 함께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의 경륜을 밝히 깨닫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신대.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결국 이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의 경륜,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 경륜, 이 경영의 역사를 우리 인간은 본래 알 수 없는데 특별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떠한 존재에게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까요? 그 조건까지 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다?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보통 인간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 가운데 지극히 작고 비천한 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정말 모두가 볼 때도 정말 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비천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작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났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춘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해요? 내가 정말 못났지, 내가 부족하지 하면서도 내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우리 이런 생각 갖고 살잖아요. 그 생각도 깨트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도, 정말 비천한 저 사람보다도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모자라다 라고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지극히 겸손한 자만이, 보통 겸손이 아닙니다. 지극히 겸손한 자만이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야.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잘났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트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보다 남을 높이는 이 겸손의 마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실체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높은 마음을 갖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부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높다.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극치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백주에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어요. 또 이 땅에서 비천하다 생각하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고 그 경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지극히 겸손한 자에게 비밀의 경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있죠. 깨달은 경륜을 남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경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자가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살피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경륜의 그 실제 계획은 뭡니까? 겸손한 자에게 먼저 경륜을 알려주시고 그 경륜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겸손해서 비밀의 경륜을 받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경륜을 드러내 주십니다.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헬라어 포티조죠. 포티조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밝게 하다, 또 비추다, 또 조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밝히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비밀의 경륜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은 누가? 지극히 겸손한 자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성령이 밝히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이 겸손과 은혜와 성령의 삼박자가 딱 맞아야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죠. 이 비밀을 성령이 통달해서 성령 받은 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깨달아서 그 내용을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비밀의 경륜을 받은 자의 사명은 그 비밀의 경륜을
남에게도 공개해서 그들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0절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사명을 주셨죠.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배에서 씁니까?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면 그만큼 쓰디쓴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배에서 쓰다. 말씀을 받는 것은 쉽지만 소화해내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배에서 쓰게 되는 역사에 관해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배에 쓴 역사예요. 이게 비밀의 경륜을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없으면 말씀대로 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신구약 성경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책이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일곱인 하나님 7인으로 봉한 책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의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계시록 10장 2절에 그 책이 어떻게 됩니까? 펴놓인 작은 책이 되어버려요. 펴놓인 작은 책. 다시 말해 비밀의 경륜이 공개된 경륜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극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비밀의 경륜은 사도 요한처럼 공개된 경륜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경륜의 성격, 특징이 무엇입니까? 때가 찬 경륜이다.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 구속 경영의 또 다른 특징은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때가 나옵니다. 크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시간, 인간의 때로 나뉘어져요. 하나님의 시간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란 시간이 있고 아이온이란 시간이 있고 호라란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는 인간의 구속을 위해 만세전에 작정해 놓은 그 결정적인 한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이고, 아이온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이 땅에 등장할 때 만들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호라는 특별한 시간이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됐어요.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 발생하는 시간이 호라라는 시간이에요. 그럼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인간의 시간이죠.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덧없는 시간입니다. 또 유한한, 제한된 시간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때는 헬라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찬 경륜이란. 카이로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작정해 놓으신 특별한 시간이에요. 대표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초림의 시간, 또 재림의 시간이죠. 초림과 재림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인간 구속을 위해. 대표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주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또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이 뭡니까? 바로 영의 양식, 말씀을 가리키죠. 다시 말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경위로 이 말씀 지금 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시간이 나서 인터넷을 켜고 유튜브를 보다가 한번 말씀 들어볼까?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만나서 바로 여러분들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카이로스의 때에 맞춰 이 말씀 듣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순간은 모두 하나님의 작정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결국 때가 찬 경륜 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은 언제 인간에게 드러난다? 그 시점을 알려주고 있죠. 아무 때가 아니라 만세전에 작정된 우리 구속을 위해 예정해 놓으신 카이로스라는 때가 차야지만 인간에게 그 경륜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에 우연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더더욱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상고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믿음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만세전에 작정된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경륜의 내용이죠. 바로 내게 주신 경륜입니다. 내게 주신 경륜.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경륜이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경륜이 카이로스의 때가 찼다 할지라도, 그래서 실제 그 경륜이 이 땅에 실현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주신 경륜이 되지 못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경륜이 풍성하게 이 땅에 나타나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경륜이 되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경륜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그 이유, 우리가 경륜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경륜을 못 만들기 위해, 내게 주신 경륜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카이로스의 때에 따라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구속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날마다 때에 따라 주시는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 경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구속사의 도구들로 꼭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5가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 경영의 그 내용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경륜의 내용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방향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구속받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또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속받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